지난주일에 부활절이 있어서 그 부활절이 지나면서 지난 주간 동안에 교회 밖으로 참 많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각각 서울에서 2개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참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모임이 됐어요. 그 목요일 아침에 서울 종교감리교회에서 있었던 그 말레이시아 선교회 모임이 있었고요.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 베다니 교회에서 세계 한인교회 활성화 정책 세미나 거기 있어서 그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저는요,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에 나가서 목회하거나 선교할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교회 선배들도 외국 나가서 목회하는 경우 지금은 계신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었고, 제 주변에서 외국에 선교사를 나가거나 외국에서 목회하신 분을 제가 뵙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단체 경험도 없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나는 내 나라 내 땅에서 교회를 지키면서 목회할 생각만 한 거죠. 그런데 목회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계속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누군가는 나가서 선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못 나가더라도 외국에 나가서 목회하고 선교하는 분들을 제가 귀히 여기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보다 못한 그런 선교지의 그 환경에 가서 거기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부활절이 지나고 금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입국을 하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도 입국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오면은 또 전화를 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 저 들어왔습니다. 저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목사님 불러주시면 그냥 교회 가서 선교보고도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 점령군의 군대 지휘관인 로마 사람인 이 고넬료가 피압박지에 자신들이 점령한 곳에 그 현지인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삶을 살았던 그 로마인이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를 만나서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게 된 계기가 된 이 사건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이때부터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등장해서 본격적인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그 고넬료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넬료를 선택하셨을까요?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방인 중에서 왜 고넬료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가 백부장이라서 높은 신분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스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펙. 이 스펙이라는 단어, 그 구직자들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자격 조건들 또는 여러 가지 사양들, 그런 뜻에서 스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영어 단어의 약자이기도 한데, 요즘에 청년들이 그만큼 직업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스펙을 많이 쌓아야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가지고 요즘 청년들이 스펙 쌓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려고 무척 애를 쓰죠. 자, 고넬료는 그 로마 군대 지휘관이니까 외적인 스펙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각은 이런 육신의 스펙이 아니라 영적인 스펙을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존귀하게 살려면 영적인 스펙, 곧 믿음의 사양들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양들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 그 안에 사양들이 좋아야 이게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하드적인 것도 그렇지만, 자, 영적인 스펙, 믿음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경건이어야 한다는 거죠. 경건이어야 한다. 그 경건한 고넬료에게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가십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음성을 듣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충성되고 경건한 부하와 종들 가운데 3사람을 뽑았어요. 충성되고 경건한 그런 종들과 부하 중에. 그래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 고넬료의 보내심을 받고 요빠로 가죠. 이튿날 그들이 요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9절.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여기서 6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졌을 때 낮 12시를 말합니다. 낮 12시. 흔히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경건한 유대인 가운데 3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번 기도할 때 낮 12시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이 베드로도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다. 이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자, 그때 기도할 때 이제 나타난 현상이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시장기를 느꼈어요. 아마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냥 점심때가 돼서 하루에 3끼를 먹는, 요즘으로 따져서 점심때가 돼서가 아니라 그 옛날에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었을까. 네? 인류가 하루 3끼 찾아 먹은 지가 200년도 안 돼요. 100년 좀 넘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밥을 안 먹고 있다가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시장기를 느껴가지고, 그래서 기도 마치고 식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리하려고 할 때쯤이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상을 봤냐? 그 밑에 말씀드린데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갑자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그릇을 보자기가 이렇게 싸고 있는데, 보자기가 4귀퉁이로 이렇게 그 보자기 끈이 올라가서 묶여져 있었고, 그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가운데는 4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날개 달려서 날아다니는 날짐승,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13절.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나 하거늘. 아멘. 그 큰 그릇에 각종 짐승, 기어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4발 가진 짐승 다 있는데 음성이 나서 잡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질색을 한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까지 이런 건 먹어본 적도 없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구약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물 규례가 있어요. 음식물 규정.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뭐냐면 레위기 11장 그 3절에 나오는데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것, 그리고 또 새김질하는 짐승, 이런 것들은 잡아먹을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안 된다. 비늘 없는 생선도 안 되고, 땅에 기어다니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그런 가치관이고요. 이런 생각에 베드로도 똑같이 유대인이니까 이런 가치관과 생각과 신념이 있었어요. 그 자기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못 먹겠습니다. 이거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15절. 자, 여러분 15절 우리 성경을 읽으십시다.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똑같은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이미 구약의 음식물 규정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재해석하셔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 쓴 내용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비록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 가운데 있는 것이니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먹으면 그것이 버릴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말한 거죠.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모든 음식물 다 깨끗하다 한 걸 말씀을 들었고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쉽게 안 돼요. 왜요? 유대인의 음식 규정을 오랫동안 지키고 살아왔고 이게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 있으니까,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으니까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정관념은요, 누구나 다 있는데 이 고정관념은 나무에 확 박혀있는 대못과 같아요. 고정관념은 이 목재에 꽉 박혀있는 대못과 같아요. 빼기도 힘들어요. 억지로 어떻게 뺐다고 쳐도 구멍이 뻥 뚫려서 그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고정관념이 한번 생기면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변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고정관념이 있어서 변하지 않은 생각들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서. 구체적인 신뢰들은 잘 들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볼 때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바라봐요.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지금 이때까지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사람들,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 이거 생각지도 않고 그것도 오히려 복음 전하는 걸 꺼려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유대주의적인 종교 신념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정관념이 뭔지, 이 환상이 지금 무슨 뜻인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당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20절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한테 보냈다. 이 베드로가 이 음성을 듣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22절. 자, 이 성경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이방인인데 백부장 로마 사람 고넬료가 참 경건한 사람이고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인정하는데 지금 그분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지금 확실한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합니다. 여기서 23절에 유숙하게라고 표현하는데, 유숙하게 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유대인의 고정관념, 이방인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방 전도를 결심하는 그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내용, 결정적인 장면이죠.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새 가족을 보면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안 됐으니까 신앙의 연륜이 짧은 거로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예? 다 신앙 연륜이 있어도 같이 다 함께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예? 사람들 신앙 수준을 단계로 나눈다면 그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선이란 뭘까요? 선하시다고 그랬는데, 선이란 뭐냐면 최고로 좋고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방 전도의 문을 여는 일로 기뻐하셨어요. 이 일에 베드로가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이렇게 하는데 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때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난 안 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왜 전도해? 이방인들을 저들은 내버려 두십시오, 이랬다면 되겠습니까? 이게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모여서 공동체에는요 전통과 문화라는 것이 생겨요. 전통과 문화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전통과 문화도 고정관념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전통과 문화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세기의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도원에 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배 시간이든지 성경 공부 시간이든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는 말씀을 보려고 그냥 찍찍거리면서 천장을 나가면서 지들끼리 싸우는지 막 그러고, 아예 그냥 더 대담해져 가지고 수도사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막 밑으로 그냥 후다닥 막 쥐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으악 놀라고 막 이렇게. 어느 수도사가 원장님 이거 어떡합니까? 고양이를 좀 구해다가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묶어놓고 하면 좀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방해는 받지 않으니까 우리 수도원에서 고양이를 좀 키웁시다. 그거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구해다가 수도원에서 키우는 거예요. 고양이 그 예배 시간에 쥐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는 고양이를 딱 매놓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예배 시간에 쥐들이 막 안 다니네. 그래서 잘됐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는 꼭 실내에다가 고양이를 붙들어 매두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세월이 흘렸습니다. 수십 년 지나갔어요. 수도사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 수도원에서 늘 예배 시간에 고양이를 매놓고 예배를 드려요. 어느 수도사가 새로 들어왔는데 왜 여기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저렇게 고양이를 매어놓고 해야 될까요? 좀 고양이 좀 치워놓고 예배 드립시다. 이 사람아, 그런 얘기 하지 마. 큰일 나. 우리 수도원은 이게 전통이야. 고양이 꼭 매놓고 예배 드려야 돼. 왜 그럽니까? 몰라, 그게 전통이야. 왜 그런 전통이 생겼는지 모르고 그냥 전통만 따르는 거예요. 그 수도원에는 아직도 고양이를 매놓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고정관념 또는 공동체의 문화와 전통, 이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멘,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런 말 듣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음성 듣고 그러면 딱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가고 싶은데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자기도 듣고 싶은데 안 들린다는 거죠. 왜 안 들립니까?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여러 선교지에서 오신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과 만날 때 그 두 분의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여자 목사님들 몇 분 계셨는데 함께 식사하는 같은 식탁에 두 분의 여자 목사님 같이 계셨어요. 한 분은 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더라고요. 태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제가 제천에서 왔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제천에 계셨던 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신 분이 있는데 목사님 아실까 모르겠네. 누구신데요? 송기상 권사라고. 잘 몰라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란 건 알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참 세계는 좁아요. 지금 태국 현장에 계신데 그래서 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목회한 이야기도 나눴고요.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한 여자 목사님이 또 같이 식사하면서 테이블에서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요즘 일본에서 목회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그 이유는 지금의 한일 관계가 아주 이렇게 나쁘게 되어 있어서 악화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에 사는 한인들이 참 힘들어한다는 거죠. 예? 일본에 사는 그들의 어떤 그런 일본 사람들의 시각으로 곱게 보지 않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참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요, 마찬가지. 저도 일본의 총리만 생각하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독도 문제 막 툭툭 꺼내고, 아예 뭐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완전히 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냥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대마도는 우리 땅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저뿐만입니까? 우리 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이 답이다고.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달라지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순절 기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1 만세운동의 여파로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교회 그 30여 명의 성도들이 일본 군대에 의해서 예배당에 집결해서 거기에 갇히고 대못질하고 불사질러 가지고 화형시키지 않았습니까? 한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아이를 창밖으로 내면서 얘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무참하게 잔인하게 학살한 그런 그 일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고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상처를 갖고 살아가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대체적으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다 그런 상처들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도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뭐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암리교회에서 그 잔인한 그런 학살의 방법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 일본의 기독교인들, 일본의 목사님들이 와서 사죄하고 눈물로 사죄하고 예배당을 지어주었을 때 그래도 부분적이지만 거기서 화해가 일어났던 일들이 좋은 예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나에게 있었던 이런 고정관념,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도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우리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부터도 그게 안 되는 게 있고 고정관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일본 사람들은 복음화율이 1%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실제로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니까 일이 잘 되었습니다.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한 기준이요 절대선입니다. 이것을 생명처럼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